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혹시 부산의 가덕도를 와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담임 목사님은 와보셨고요. 저도 가덕도를 처음 가봤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으면서 제일 목사들이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 부르시면 간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가덕도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해보겠다는 말은 안 가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섬마을 교회로 갈까요? 가지 말까요? 라고 묻는 기도는 시작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덕교회로 청빙받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와서 청빙받아서 왔는데 그 교회가 산 중턱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덕도가 되게 작은 섬처럼 보이지만 가덕도가 부산의 영도라고 하는 태정도가 있는 섬에 한 2배쯤 되는 섬이거든요. 그 섬에 마을이 6개가 있고 그 중에 저희 교회가 농촌교회입니다. 5교회가 어촌교회고 저희 교회만 농촌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오려고 하면 배를 타고 내려서 1시간을 걸어와서 농길을 따라서 저희 교회를 올라오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와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길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칭찬인가 그랬더니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천국 가는 길이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올라오는 길이 딱 경운기길인데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빠져봤는데 오른쪽은 논이고 왼쪽은 약간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면 논동에 빠져요. 그러면 경운기가 와서 이렇게 끌어내줘야 돼요. 선교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는 길이 그렇습니다. 제가 2008년, 제가 17년 이제 사역을 했는데 2008년 8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거의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빨리 담임 목사를 구해라 해서 제가 왔는데 제가 8월 달에 딱 부임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8월 달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11월 말까지 사역을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한 2달 반 정도를 성도로 예배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11월 말에 은퇴하시고 저도 11월 말에 위임을 하면서 그 2달 반 동안 성도로 예배를 참석하는데 제가 처음 담임이 되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본문을 잡으려고 하는데 본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대학 2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설교 본문을 못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덕교회 부임을 하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위임을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첫 새벽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덕교회로 저를 부임시키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교회를 바꾼 일이 아니라 저를 바꾸셨어요. 저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 가덕도를 바꾸고 가덕도에 사는 사람들을 바꾸어 놓고 사역을 해보니까 그 꿈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우리 성도라도 바꾸어 놔야겠다. 조금 지나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잘 살아야겠다. 조금 지나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섬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저를 바꾸어 놓는데 목사가 설교 본문을 못 잡는 목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부목사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걸 하라고 하면 전도에 관계된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했어요. 교구를 맡기면 지역을 어떻게 전도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했지 가덕도를 왔는데 뭘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금요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이 한 할머니 30명쯤 모이는 교인이었는데 제일 먼저 목사가 오면 교인 파악을 하죠. 그래서 권찰 세 분에게 권찰회를 한 모인다고 오라고 했어요. 권찰회 때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교인 30명의 시간 지나면 다 알 텐데 뭐하러 그걸 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가 없길래 금요 기도회를 모이자고 그랬더니 반대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되게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저를 불러다 놨으면 교인들이 제 말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강대상이 옛날 나무로 된 강대상을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새벽에 그 강대상 뒤에서 하나님하고 싸우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교인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늘 따졌어요. 하나님, 왜 교인들이 제 말을 안 듣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인들을 바꿔놓은 게 아니고요, 저를 바꿔놨더라고요. 문제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못 잡는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없으니까 제가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따라가 본 일이 없는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목사님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 첫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로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했는데 구약까지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신약을 해보면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하게 됐어요. 제가 새벽기도가 너무 안 되는 목사였어요. 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중고등부 사역들은 대부분 새벽 사역들이거든요. 새벽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기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오죽했으면 저희 그 교회 새벽기도실이 식당이었거든요. 교회 식당에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식당에서 잠을 잤어요. 새벽기도 장소에서 자면 새벽기도가 되겠지 하고 제가 식당에서 잠을 잤는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전도사가 새벽 그 식당에 자고 있으면 제 머리맡에는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요, 제 발 밑에는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도사가 자면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않으시고 내가 눈을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고 새벽기도 장소에서 잠을 자는데도 새벽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자야겠다. 그래서 차를 대놓고 새벽기도 잤어요. 눈을 뜨니까 해가 훤히 떠 있더라고요. 아니, 교인들이 전도사가 차 안에 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깨우는 거 있죠. 새벽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 목사였는데 가덕교회를 가서 17년 동안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기도를 1시간 일찍 나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새벽기도 1시간 일찍 나가 있을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가 40살에 담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뭐라도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5시인데 한 3시 반쯤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가덕교회가 뭘 해야 되죠? 라고 보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한참을 보고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교회가 2가지를 할 거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을 세울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거다. 그 말씀을 가만히 바꿔보니까 저희 나라의 대한민국의 1890년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교회 복음화율이 0.02%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사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1명, 2명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뭘 했냐면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선교사를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세워졌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들은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나라들이 신탁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신탁 통치를 하지 않고 정부가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민족의 지도자를 이미 키워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 10,000명이 모이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모이는 굉장히 작은 교회일 때부터 교회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를 키우는 일을 했다는 기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 두 분 나와 계셨는데 제가 2달 반 동안 성도로 예배를 참석했잖아요. 저희 할머니 두 분들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딱 주무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주무시고 끝나면 깨시고, 제가 2달 반을 봤는데 제가 이 설교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가 합니다.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두 분이 안 주무시더라고요. 안 주무시고 두 분이 피드백을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첫 담임이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받았었잖아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30명이 다들 안 주무시고 서로 웅성웅성 하시더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택으로 돌아갔는데 제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요? 교인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목사가 청중 분석을 못 해가지고 할머니들 앉혀놓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할머니들이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못 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에게 선교사가 세워질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질 거라고 눈 감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마터면 첫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건 아니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겠다,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겠다까지는 알겠는데 과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았냐면 모세와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받았는데 과정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했던 마음이 그거예요. 매일 말씀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오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일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11월 달에 제가 위임을 했는데 11월 말이 되니까 예결산위원회가 모이더라고요. 예결산위원회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 사례 주고 교회 정기세 내면 끝이었어요. 저는 시골교회 자립이 뭔지를 몰랐어요. 시골교회 자립은 목회자 사례를 주면 자립이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청빙 받을 때 노회에서 사례를 얼마 주겠다고 정해서 청빙을 하거든요. 저희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례 얼마 드릴까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그 적혀있는 사례를 주겠다고 했던 그 사례보다 많이 주겠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목사가 그 한 가지 열매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은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눈치라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돈 드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례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라고 했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22년 목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마지막 받던 사례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22호봉을 주실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달 사례가 140만 원 지키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300원 받았는데 제가 담임으로 갔는데 140만 원 주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사례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은혜로 살았지 사례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저희 아들은 제가 받는 사례가 얼마인지 개념이 잘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물어봤나 봐요. 뭐 아빠 월급이 얼마인데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받는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들의 답이 그거래요. 아빠 알바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라도 140만 원 받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우리 가난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1년에 해외여행을 2번 가는 가정, 저희 가정이 1년에 2번씩 선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남을 돕는 가정이 있냐고 물어보라 했어요. 월급을 300을 받든 400을 받든 500을 받든 혹시 그 가정 중에 온 가족이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고 매달 50만 원씩 남 돕는 가정이 있냐 물었더니 그 다음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번씩 선교 가죠. 매달 50만 원씩 남 돕죠. 그랬더니 우리가 가난해?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장로님들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신 줄 알았나 봐요. 분명히 사례 140만 원 줬는데 늘 보면 대접하고 섬기고 남들 돕고 1년에 2번씩은 선교 갔다 오겠다고. 사실 교회에서 받아갈 돈은 없었어요. 저를 선교 가겠다고 허락해 주는 게 감사하다 그러면 늘 갔다 왔는데, 아니 신기하다, 분명히 사례는 140만 원 들었는데 늘 돕고, 목사님 만나시더라도 점심때 만나지 마시고 다른 시간 만나라는 거예요. 밥 사주지 마시고 차 한잔 마시라고 그랬는데, 항상 찾아오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식사 시간에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면 늘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1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3명 있었어요. 저는 되게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도망 못 간 애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다들 고등학교, 대학, 직장 때문에 다 섬이기 때문에 나갔는데 얘들은 못 나간 거예요. 왜 못 나갔을까요? 보니까 저희 장모님 딸하고요, 권사님 아드님하고 얘들은 붙잡혀서 못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가면 이 교회를 누가 섬기니? 그래서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도망 못 가고 교회 붙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그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사역에 코팅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팅기가 얼마냐 그랬더니 7만 원 한대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코팅기가 7만 원 하답니다. 하나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재직회가 열리더라고요. 5만 원 이상 지출은 재직회 통과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분명히 주일날 교인들이 같이 주일날 밥을 다 먹는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봤더니 식당 주방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양념통 하나 없더라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왜 없는지를 뒤에 알았어요. 아무도 교회 청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교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본인 집에서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고 집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당에 양념통 하나가 없었구나. 이분들은 다 자기들 것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지 교회 청구해서 받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결산위원회가 모이는데 제 사례 주고 전기세 내면 끝인 교회인 거예요. 근데 장 목사님 물어보시는데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선교사를 해본 일도 없고 선교 훈련을 받아본 일도 없는 전형적인 교회 딱 부목사였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제가 강도사 부목사 할 때 제 후배 전도사가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부모님 집에 이틀, 형님 집에 이틀, 한 4일만 지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형님, 다음에 형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선교사가 머물 수 있는 집 좀 마련해 주세요 라고 했던 20년 전에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시골에는 보통 비어있는 집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집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저 비어있는 집을 선교사 안식관으로 씁시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돈이 안 들죠? 돈이 안 드는 일.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모이는 당회가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남자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만 있으면 쓰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기세가 들어도 들지 그게 왜 돈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을 선교관으로 쓰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저희 교회, 저희 신학대학원 선교단체 게시판에다가 가덕교회 선교사 안식관이 있다라고 광고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제 이메일 주소, 제 핸드폰 번호를 넣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선교사님들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한 번 이메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10년쯤 지나서 제가 다시 봤더니 이메일이 틀렸어요. 제 이메일 이름이 파드선 천사예요. 아버지, 아들, 천사. 저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별명이 그 아버지의 그 나물의 그 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그 나물의 그 밥인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파드선 천사 1004인데 0 하나 빼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는 한 통도 연락 온 게 없고 핸드폰으로만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선교사님들하고 이메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항상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제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관이 있다라고 공고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로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로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교회인데 누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선교사가 올 거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3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첫 번째 오신 선교사님의 나라에 꼭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래서 그 선교관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와서 1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교회에 어떤 선교사가 오겠어요? 누가 왔냐면 저랑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들 중에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라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품앗이 하듯이 와주신 거예요. 그 온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첫 번째 오신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오셨어요. 청년들이 그랬거든요. 그 선교지에 가겠다 그랬는데 남아공에서 오셨다 그랬더니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그 3세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선교사님, 다음번에 오신 선교사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선교사님은요, 아르헨티나에서 오셨어요. 남아공은 18시간 걸리는데 아르헨티나는 26시간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첫 번째 나라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 선교관에 놀러 갔어요. 선교사님이 남아공 얘기에, 남아공 음식에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 청년 3명이 그 대접을 받고 12시가 넘을 때까지 얘기 나누고 정말 좋았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었는데 걔가 고백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다음에 간호사 은퇴를 하고 나면 내 마지막 여생을 아프리카에서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훌륭하다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선교사님이 욕에 난리가 났어요. 젊을 때 그 좋은 시간 다 바치고 늙어 빠져서 올 거냐고. 이 친구가 그 말 듣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냐면 남는 시간 봉사하고 돈이 남으면 헌금하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고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나 봐요. 내가 시간 나면 봉사하고 내가 헌금이 남으면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명이,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애들이 눈물 흘렸는데 걔들이, 그 세 명이 10명이 됐어요. 얘들이 지하고 똑같은 놈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도 욕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10명이 됐어요. 선교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 10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선교사님한테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남아공 선교를 가려고 하면 350만 원쯤 들어요. 최소. 그것도 선교사님 집에서 자고, 그죠? 그리고 먹는 것 좀 해결하고, 그렇게 따져서 최소 비용이 드는 게 350만 원쯤 들고요. 그리고 2주를 가야 돼요. 월요일 가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는 일정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는데 하루 반쯤 걸리니까 일주일 잡으면 찍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를 가야 돼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년들은 2주 휴가 내는 게 불가능하고요. 대학생들은 350만 원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얘들이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더 감사한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겠대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누군지를 제가 아는데, 여러분, 교인 30명이 있으면 되게 가정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 같죠. 교인 30명이나 교인 1000명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1000명이 있는 교회의 문제가 30명이 있는 교회에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엑기스로 줄어져 있어요. 엑기스로.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정이 있어요. 세 가정이. 이 한 가정에 한 아이, 한 가정에 한 아이. 그러니까 요 세 명은 요 한 가문에 한 아이씩 되어 있어요. 제가 오니까 이 아이들이 따로따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사이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선교를 가겠다고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겠대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잖아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눈치가 충만하거든요. 얘들이 분명히 싸우는 아이들인데 얘들이 선교 가겠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제가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했는데, 아군을 향해서 절대 총만 겨누지 말아라 그랬어요. 2년 준비를 했는데 1년 8개월 내내 싸우더라고요. 목사님, 저 언니 때문에 못 가겠어요. 쟤 때문에 못 가겠어요. 1년 8개월 동안 제가 반드시 얘기했거든요. 아군을 향해서 총만 겨누지 말아라 그랬는데 1년 8개월 동안 서로 싸우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항복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1년 8개월을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저희 모임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10명이 다 남아공을 갔다 왔어요. 350만 원씩 내고 2주 휴가를 내고 10명이 갔다 왔는데, 그 비행기값 공동경비를 다 포함하면 5,200만 원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비행기값 공동경비로 5,200만 원을 모아서 갔다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쟤들이 누군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동네 애들인데 분명히 쟤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수련회 회비 만원 없다고 안 가던 놈들인데 쟤들이 350만 원 내고 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가게 됐는데요, 제가 한 명 한 명 책을 쓰겠어요. 책을. 그 선교를 가는 일에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보통 섬에는 배를 내리는 선창이라는 곳에 있는데, 선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농협이 있어요. 저희 섬에 유일하게 가게가 거기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300원 들고 과자 사 먹겠다고 40분 걸어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그 농협의 직원이 저희 교회 청년이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이 청년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늘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점장님이 그런 일로 휴가를 내준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아프리카에 가겠다는 결심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했는데 이 친구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더니 목사님 못 가게 됐어요. 왜? 전국 농협 우수사원 10% 안에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수사원들한테 일본 연수를 보내주게 되는데 일본 연수 가는 날짜가 아프리카 가는 그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님한테 혹시 저희가 일본을 안 가고 딴 데 가도 되냐 했더니 난리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일본 연수 가는 날짜가 바뀌는 거 있죠. 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목사님 또 못 가게 됐어요. 왜? 창고 직원이 3명이 있는데 2명이 진급 대상자인데 이 2명의 진급 시험을 치기 위해서 휴가를 내준대요. 농협을 안 나와도 되는. 그런데 그 안 나오면 창고 직원이 자기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 날짜가 아프리카 가는 날짜래요.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창고 직원 2명 빠지는데 너 빠지면 창고를 누가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요. 진급 시험 날짜가 바뀌는 거 있죠. 와,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점장님이 결국은 기도하면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결국 이 지점장에게 하시더래요. 사실은 너 못 보내줘. 내가 그런 일로 휴가를 보내준 적이 없어. 너 보내주면 모든 직원들 다 보내줘야 되니까 안 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아프리카 출발이었는데 제가 그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걔가 저기서 앉아서 울고 있어요. 아직 주일날 출발하는 날짜인데 비행기표 다 돈 냈는데 가기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쟤는 울고 있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저기 앉아 있는 걔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게 됐어요. 지점장님이 가라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지점장님이 너무 화가 났대요. 이런 나쁜 직원이 있냐는 거예요. 은행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화가 나 있는데 그 주일날 농협 이사장님이 그 지점으로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직원 중에 이런 직원이 있다. 이 바쁜 와중에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말하는 직원이 있다. 이런 직원이 있냐 그랬더니 이사장이 물어보더래요. 왜 간대? 봉사 간답니다. 돈은 지가 낸답니다. 그럼 보내줘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이사장님이 전국 농협 직원들 중에서 한 명을 아프리카 선교를 보내야 된대요. 봉사를 보내야 되는. 근데 어느 지점에다가 한 명을 보내라고 말을 못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마침 왔는데 한 직원이 아프리카 봉사를 가겠대. 지 돈 내고. 그러니까 보내주고 농협이 보낸 걸로 해. 농협이 봉사 보낸 걸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지점장은 자기 한풀이를 했는데 그걸 보내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를 갔다 온 그날 여러분 부산은 눈이 안 온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부산은 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긴 와요. 한 2초? 그래서 눈이 온다라고 하면요 빨리 봐야 돼요. 없어져요. 눈이 날리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눈이 펑펑 내린 적이 있었어요. 엄청 추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돌아오니까 농협에 자기 자리가 없더래요. 지점장이 자리를 뺀 거예요. 그리고는 문 밖에 세워놓고 인사를 시킨 거예요. 그 말은 그만두란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가장 행복하더래요. 지금까지 그 지점장이 회식도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자매들이 너무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문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데 안에 있는 직원들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언니 때문에 힘이 나요. 용기 내세요. 그래서 그 밖에 서 있다 인사하다가 지금은 다시 복귀를 해서 그 해병대 대위랑 결혼했는데 지금은 해병대 중령 부인이 되어서 그 백령도에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책을 쓰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서 갔는데 저희는 처음 선교를 가본 거예요. 저희 교회 120년 역사에 선교라고는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간 거 다 먹고요. 선교사님 집에 냉장고 다 털어먹고요. 선교가 그런지를 몰랐어요. 갔다 왔는데 청년회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다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돈 남았다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 헌금하면 되겠네 그랬어요. 2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만큼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200만 원이 저희 교회 한 달 헌금이었어요. 한 주 헌금 50만 원 나올 때니까 아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한 청년들이 떠나지 않지 전도해 오지 자기들이 돈 모아서 선교 갔다 오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친구들 만난다고 선교 갔다 오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 갔다 오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사님 아이들이 저희 섬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 친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선교사님들은 3년 뒤에 오시고 5년 뒤에 오시는데 선교사님 아이들은 방학 때마다 와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오면 숙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사님은 숙소가 없어요. 우리는 선교관이 한 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선교관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부모님 집에서 다 재워줘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영어 잘해 그리고 착해. 그러면 집에 재울까요? 안 재울까요? 다 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냐면 방학할 때 와서 개학할 때 가요. 한 2달 동안 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선교사님 아이들을 보려고 선교지를 갔다 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선교를 가면 2주를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있다가 와요. 꼭 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오는 아이들처럼 갔다 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저희 아이 2명을 키우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5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섬으로 들어갔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 때 반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나오더니 조금 크니까 주일날 애들이 9시 되기 전에 눈을 떠야 되는데 9시 눈 안 뜨는 거 있죠. 눈치가 보이는 거 있죠. 9시 눈을 안 떠요. 아이가 눈을 안 뜨는데 눈을 깨워서 교회를 보내면 예수 믿으라고 미는 아빠가 되고 깨우지 않으면 교인들한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주일학교가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얘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얘들이 언제 눈을 뜨냐면 10시 반쯤 눈을 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섬에 살면서 첫 한 달이 우울증이 걸리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은 7시 되면 주무세요. 오후 5시에 배가 끊어져요. 여러분 그리고는 저희 교회는 산 중턱에 있어요. 교인들은 마을에 살고 예배 시간에만 올라오고 저희 집은 산 중턱에 논밭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저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못 나가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 있죠? 감옥이죠. 감옥은 안 나가는 데가 아니고 못 나가는 데죠.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나가지고 괜히 애들 핑계를 삼아서 섬 밖을 나가면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이
부산 그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남천동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라고 하는. 괜히 가보는 거예요. 우울증 해결하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마트를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마트를 괜히 갔다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일단 제가 놀러 갈 집이 생겼어요. 제가 누구랑 교제할 사람이 생겼고요. 우리 아이들도 친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나가면 밥 먹을 시간에 안 돌아와요. 어디 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집에 가 있어요. 옛날 70년도 분위기예요. 아이들이 밥 먹을 시간에 안 돌아오는데 어디 가면 동네 어느 집에 가 있는데 그 집이 선교사님 집이에요. 가서 은혜 받고 얘기 나누고 아이들이 좋았다는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보면 전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 섬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1등급 받았습니다. 아무도 감동 안 받으시네요.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 거의 중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섬으로 오니까 1등급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섬마을에 한 학년이 한 반씩밖에 없는데 그 한 반이 8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섬에는 그 보육원이 하나 있어요. 전교생의 절반이 보육원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8명 중에 4, 5명은 보육원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엄마 아빠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8명 중에서 4, 5명은 공부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아이들 3명 중에서 2등만 하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하면 수시로 연고대, 경북대, 부산대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연말이 되면 학교에 프랜카드가 붙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 중에 연대 입학 누구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1, 2등을 다 누가 하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 해요. 제 애가 하고 우리 교회 아이가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가냐면 한동대를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들이 이제 연고대를 간다 그래야 현수막을 만들어 붙일 텐데 듣도 보도 못한 한동대를 가겠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했대요. 원서 5개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한 개는 한동대를 쓰고 한 개는 고려대를 쓰고 한 대는 연대를 쓰고 하라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싫으니까 그 입학 원서 4개를 전부 다 한동대로 다 넣었어요.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도 한동대, 그 다음도 한동대. 아이들이 한동대를 가거나 고신대를 가거나 가면 전부 다 선교 동아리를 들어가거나 아이들이 세계를 꿈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한국 목사들은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약간 일 중독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교회가 2가지 일을 할 거라 그랬죠. 하나는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일꾼 얘기인가요? 자손 얘기인가요? 자손 얘기죠. 일꾼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 목사니까 자꾸 뭐가 보이냐면 교회 일꾼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이 없는데 일꾼이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목사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일꾼 얘기일까요? 자손 얘기일까요? 자손 얘기인 거예요. 제가 담임을 처음 해봤거든요. 여러분, 담임 처음 하면 뭐가 고민되는 줄 아세요? 당회를 하면 저보다 20살씩 많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면 될까요? 이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결정이.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 얘기가 아니고 자손 세우는 얘기, 자손을 세우는 일은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자손이고 내가 아버지로서 자손을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년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과 살다 보니까 꿈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 달에 미국 선교 훈련 갔다 오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로는 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을 담임 목사가 아니라 뭐로 하겠다고요? 자손을 키우는 아버지로 해야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로 자라봤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로 있어 봤는데 그러면 결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저 미국 가서 훈련 받고 오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갔다 와라. 말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갔다 오라고 얘기하면서 돈 봉투 지어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반드시 걔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 가고 나면 반주는 누가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 리더, 교회, 목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결정해야 되는지는 제 머릿속에 정확히 알더라고요. 여러분, 걔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가고 나면 저희 교회 반주자였거든요. 반주는 누가 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목사님, 그러면 그 다음은요.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고는 보냈어요. 장로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걔 보내고 나면 다음 주부터 봉사 반주는 누가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아들, 딸이 하버드 대학 가게 됐는데 미국 간다 그러면 1년 마치고 집안일 마치고 가라고 하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내세요, 나중에 보내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 교인들은 분명히 집에서는 아버지처럼 결정하시는데 교회에 오면 CEO처럼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걔 언제 돌아와요?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걔가 돌아와서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하버드 대학 입학을 하면 빨리 돌아와서 집안일 하기를 기다리시겠죠.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걔한테 돌아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날개를 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미국에 가서 안 돌아왔을까요? 저희 특별히 섬마을 농촌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떠나는 사람만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받냐면 남아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남아있는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은 지금은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시집을 간 거더라고요. 시집간 딸들이 안 돌아오죠? 아닙니다. 집안 친정 행사였으면 다 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저희 청년부 캠프를 하면 청년부 재적은 40명이에요. 그런데 캠프를 하면 100명이 모여요. 어디서 올까요? 시집간 청년들, 이민 간 청년들, 미국에 가 있는 아이들, 서울에 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 수련회 하면 다 모여요. 친정의 식구들, 친정에 일 있으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 네트워크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관이 지금은 16채입니다. 여러분, 선교관은 전부 돈 나가는 일이죠. 저희 장로님이 처음에 하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목사님, 그래도 전기세라도 받자는 거예요. 큰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난방비예요. 여러분, 난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아까 5만 원에 재직해 온다 그랬죠? 난방비가 겨울에 2드럼씩 들어가더라고요. 시골은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특히 섬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요. 전기 아니면 기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름 보일러가 무서워가지고 기름 보일러를 못 대세요. 그리고는 전기 장판을 쓰세요. 그런데 저희 선교관 기름 난방인데
겨울에 기름 2드럼씩 들어가더라고. 한 드럼에 40만 원 하는데, 한 달 기름값만 80만 원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는데, 그 장로님이 처음에 알았으면 시작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기세라도 받자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난방비를 받자가 아니라 전기세만이라도 받아야 이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 휴가 오면 전기세 받으시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선교관을 시작하면서 장로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관을 시작한 건 좋은데 선교관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선교관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겠다 그랬다고요? 아버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1년 동안 1년 내내 어르신들 집에 아무도 오시는 사람이 없겠네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집에 1년 내내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오죠? 자녀들이 오죠. 그래서 자녀들이 오는데 뭐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와서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제일 잘하시겠네요. 자녀들이 왔을 때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자녀들 처음 오신 것처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고 사위이기도 한데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집, 장모님 집에 가면 뭐 하고 올까요? 잠만 자고 와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회복이 돼요. 제가 자고 있으면 깨우지를 않으세요. 아이고, 리스방 피곤한데 푹 재워야지.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문 밖에다가 뭐 먹으라고 걸어놓고요, 앞에 밭에다가 뜯어 드시라고 얘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선교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교관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선교관이고요. 그리고 그 선교관에 모든 물건들, 지금도 선교관에 16채가 있는데 관리하는 팀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팀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관에 있을 때 선교사님 오시면 제일 누가 반가울까요? 저희 가정이 제일 반가운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놀 부부가 생겼고요, 우리 아이들 친구가 생겼고요. 그 선교사님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집을 세팅하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걸 누가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선교사님 가시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다음번 오실 예약을 하고 가십시오. 3년 뒤에 오는데 예약하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또 오시라고. 3년 내내 그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누가 할까요? 제가 하고 있죠. 그 선교사님 오신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 집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오신 선교사님하고 잘 놀게 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하고 너무 잘 교제했고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좋아하고 잘 지내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구역이든 기관이든 소그룹이든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선교사님이 가시면 그 선교사님 가시는 걸 이 팀들이 제일 먼저 알고, 가 있는 동안에 이 팀들이 교제하고 있고, 선교사님 오신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이 팀들이 알고 있고, 이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면 이 팀들이 벌써 세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와서 선교사님하고 벌써 낚시 갈 준비하고 있어요. 다 낚시 준비하고 애들 놀러 갈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팀들한테 얘기해요. 혹시 선교관에 필요한 거 있으면 청구하세요?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좋아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팀을 만들어서 이 선교관을 섬기세요 라고 시작했으면 이 팀들은 무조건 교회 청구해요. 왜냐하면 맡긴 일이잖아요. 제가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가 전화가 왔어요. 이 교회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서 제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인천에서 오후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가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 제가 휴가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휴가를 인천으로 오래요. 그래서 휴가를 갔더니 그 교회가 인천 신논현동에 있는 교회인데 한 2,000명쯤 모이는 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니까 성교관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 교회가 성교관 한다는 게 그때 국민일보에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성교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저한테 AS 부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성교관을 만들었는데 성교관의 팀을 짜서 그 권사님들 한 20명에서 팀을 짜서 성교를 생겼는데 이분들이 다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수요일 날 그러면 설교해 주시고 마치고 나면 이분들하고 따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치니까 그 팀 한 20명 되신 권사님들이 저하고 따로 모였는데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성교관 비품이 파손이 됐대요. 성사님이 몸을 가셨는데 파손된 거를 물려야 되는지, 그리고 비품이 분실됐대요. 그리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좋은 선교사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물건이 파손이 됐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물건이 분실됐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전기세는요?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20 질문을 했는데 답이 딱 한 가지였어요.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는 왜 사역을 하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을 가족으로 받았지 선교사님을 손님으로 사역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품이 파손되면 안 다쳤냐고 물어보고 비품이 분실되면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하고 물건을 더 싸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좋은 선교사를 받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들만 받죠. 저희 교단 선교대회, 저희 교단 70주년 선교대회를 할 때 저희 교회가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 중에서 두 교회가 사례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그 서문교회라고 저희 그 큰 교회, 그리고 하나는 가득교회, 두 교회가 선교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서문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득교회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가득교회를 오려면 굉장히 힘들게 가야 되는데 그 접근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답을 10초 만에 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니까 질문을 10초 했는데 답을 10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짧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 명절날 집에 가실 때, 부모님 집에 가실 때 접근성을 따지시죠? 그랬더니 안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집에 갈 때 접근성을 따지나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올 때 접근성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그 선교사님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오고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가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크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은 다 청년들이 되고요. 지금도 똑같이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됐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아이들 중고등부 수련회 데려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2박 3일 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그날은 은혜 받아가지고 3박 4일 가자고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목사님, 나보고 미션이 나는 거예요. 2박 3일 수련회를 3박 4일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나한테 달려들고 공격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냈는데 이 애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 아이들이 방학 때 온 거예요. 왔는데 선교사님 아이들은 한국의 추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학교, 하나는 수련회. 얘들이 물어본 거예요. 가득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안 해? 아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한다 한 거예요.
목사가 물으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간다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수련회 갑니다. 어디로? 제주도 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월요일 가서 토요일 나오겠대요. 월, 화, 수, 목, 금, 토 3박 4일 그렇게 싸웠는데 자기들 입으로 5박 6일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5박 6일이 아니더라고요. 토요일 온다는 말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가서 아주 놀려고 작정을 했더만, 작정을. 그러니까 12박 13일을 가더라고요. 가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기독교 순례길이 있는데 오전은 선교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순례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1인당 20만 원이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비행기값 빼고 12박 13일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더니 4명씩 조를 짜서 하루 10,000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거지 순례가 상거지가 그런 거지가 없더라고요. 4명이서 10,000원 살기로 했는데 문 두드려서 자고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4명이서 갈라먹고 그래서 그 다음 달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주 휴가를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받 아빠 저 길을 우리가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주 12박 13일 캠프를 가는데 선교사님 아이 중에 하나가 안 온 거예요. 라오스에 있는 태권도 선교사님 아이인데 돈이 없어서 못 온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들 돈 모아서 걔 비행기 표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와야 돼. 그래서 걔들이 오고 그 아이들 캠프를 자기들이 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겨울에도 똑같이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중고등부 캠프를 18회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캠프는 2주를 합니다. 리더 수련회 한 주, 자체 수련, 그 다음 수련회 한 주, 리더가, 그래서 지금도 2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숫자가 되게 늘었어요. 가득 선교 마을, 선교사님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친구가 돼서 25명이 시작되었던 캠프가 지금은 300~400명씩 모이는 캠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친구들이 됐어요. 지금도 캠프 비용은 다 자발적으로 내고 자기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서로 연락하고 지내다가 그 아이들끼리 모이는 캠프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가덕교회는 어르신들 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 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교회도 어르신밖에 없고 마을도 어르신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다 해도 어르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노인 복지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다 그랬을까요? 안 된다 그랬을까요? 신학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면 뭘 배우냐면 교회의 목적에 대한 걸 배워요. 여러분, 교회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역 복음화, 선교 복음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교회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다. 가로 열고 큰 교회 아니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크면 선교한다. 크면 세계 복음화한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담임하면서 물었는데 장로님, 교회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만약에 노인 복지 사역만 한다면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가덕 노인 복지 센터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저희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장로님이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시골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선교하겠다고 그러고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마을에 대가족이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어르신들밖에 없는 교회에 지금은요 모든 세대가 다 있습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90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원통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와서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자손을 세우는 교회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게 대가족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키울까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키울까요? 다 같이 키웁니다. 어떤 아이가 건강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사촌들이 다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핵가족이 돼가지고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크면서 제일 힘들어지는 게 부모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선교사님을 가족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생기고요. 선교 단체가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저희 교회에 있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간사들 다 저희 교회에 머물게 했어요. 살게 하고 머물게 하고 집을 주고 그랬더니 이모, 삼촌, 고모들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은요, 사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 옆으로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밖에 없던 그곳에 저희 교회 때문에 마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5분만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그 대가족 가운데서 키워야 되는데 차로 5분 거리는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어요. 왜냐하면 애가 차를 몰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교회 가까운 데로 오다가 교회 옆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만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그냥 놀다가 들어가면 그 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하는 역할은 지금도 핵가족밖에 없는 그곳에 대가족을 만들어서 아이를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유아 세례를 몇 명을 줬냐면요, 17년 사역에 49명 줬습니다. 지금도 우리 재작년, 작년, 올해 결혼한 청년들이 6쌍 결혼했거든요. 했는데 전부 임신했어요. 경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50번째 유아 세례를 누가 받을 건가에 대한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50번째 유아 세례는 특별하게 선물을 하자 그랬더니 다들 자기 아이가 50번째 아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전부 임신했어요. 근데 결론은 50번째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 다음 51번째, 2번째, 3번째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결정했냐면 50번째 하기로 한 혜택을 다 주자. 50번째부터 다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신약의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가족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마다 늘 싸우잖아요. 그죠?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늘 싸우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약이 되기 전 마지막, 여러분, 그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창조한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누굴 줬냐면 아담과 하와 부부 가족에게 주었는데 마귀가 이 가족을 깨뜨렸거든요. 그런데 깨어진 이 가족을 하나님이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 묶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450년 동안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싸웠거든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 한 아들을 팔아먹어 버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집안 싸워서 한 아이 팔아먹어 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지금 교회가 싸우는 건 야곱의 12아들이라서 그렇구나. 근데 12아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산파가, 그것도 믿지 않는 애굽의 산파가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가족을 우습게 생각했냐면 아들만 내놔라. 그러면 아들만 내놓으면 다 살려주겠다.
여러분, 아들만 내어놓으면 다 살리겠다는 말에 아들 내어놓으실 가정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건 가족 아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가족 아니라는 수많은 일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그 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모세와 모세의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내어놓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가족은 애굽의 바로 왕도 감당하지 못하고, 홍해를 지나가면 바다도 가로막지를 못하고, 광야를 지나가도 가로막지를 못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되기 시작하니까 이 가족을 가로막을 건 어떤 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가덕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모시면서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돈을 안 받아요. 선교사님 머무시는 동안에 모든 돈을 안 받아요. 선교사님 물어봅니다. 왜 안 받으시냐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족한테 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한테 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보러 가면 선교사님들이 돈을 안 받으세요. 왜 안 받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가족이라고 받아주셔놓고는 왜 우리 보고는 돈 받아라 그러냐고. 사촌들이 왔는데, 조카들이 왔는데 돈 받는 삼촌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면 돈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그래도 드리고 와야 된다 하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선교사님 집에 전화기 밑에 어딘가에 막 두고 오면 그 돈이 또 가방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에 그 가족을 이길 나라와 제국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십시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훈련시킬 때 그런 걸 증명해야 될 때 훈련시킵니다. 저희는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는 한 이제 20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저희 사역자가 6명이에요. 저희 주일학교 사역자는 침례교 전도사님, 중고등부 목사님은 성결교 목사님, 우리 청년대학부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우리 찬양 예배 사역자 하시는 분은 감리교 목사님, 행정 사역자는 우리 고신 장로, 그리고 저도 이제 고신 목사인데 다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을 교인들이 추천을 합니다. 우리 선교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추방돼서 나오신 분들, 다른 교단에 계시다가 잠깐 저희 마을에 쉬러 오셨다가 다른 부목사로 안 가시고 아예 눌러 앉아 계시는 분, 본인 사역을 만들어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교인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교인 200명 모이는 교회가 사역자를 6명 사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재정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추천했던 부서 교사분들, 그 부장님들이 혹시 재정이 모자라면 우리 사역자 자를까봐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재정을 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는 제가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게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매달 500씩, 600씩 그렇게 돈을 메꾸는 건 아닙니다. 재정부가 이 일을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재정부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매달 250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건요, 마이너스 나는 달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역자 사례 마이너스는요, 매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나니까 2,400 정도가 마이너스더라고요. 재정부에서 결정하고 찾아봐서 그래서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들 결정했는데 풀타임 사역자 한 사람을 자르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정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집안에 재정 어려울 때 장로님이 집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재정부가 모였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영도의 새마을 금고를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 사업을 담보로 해서 통장을 만들고 이자는 교회가 갚기로 하고, 그래서 그 통장을 만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 안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시작할 때 이미 마이너스 2200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됐는데 지금 저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900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정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좋아졌죠.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대학 간다고 할 때 다음에 돈 모으면 보내줄게 그랬을까요? 대학 가 그랬어요. 대학 가 그러고는 고민은 뒤에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 결정입니다. 가족으로서 할 결정을 하고요. 분명히 돈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고민은 뒤에 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실 때 다 돈 모아놓고 키우셨죠? 여러분 돈 쌓아놓고 키우셨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 다 시켰어요.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정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한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800명 모이는 교회가 대학생 2명 전액 장학금을 못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자녀 3명을 다 키우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모교회보다 재정이 훨씬 많아서 그러셨죠?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여도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교회가 가정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대형 교회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가덕교회는 그래서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교회도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정은 숫자가 많을수록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특색이 강할수록 그 가정은 나라와 민족이 못하는 일을 해내거든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 결정들을 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해낸 일처럼 똑같이 이 교회도 그 결정들, 그 일을 해내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가덕교회가 제일 잘하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두 번째로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목사님 특별히 아름다운 목걸이를 통해서 목회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 교인들에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바로 그 결정으로 시작한 목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워낸 부모들 같이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키워내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는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자손, 민족의 자손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